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축복인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오늘 주제가 앙망입니다. 앙망.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요즘은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아니에요. 이 한문에서 온 거예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해석할 때 이 히브리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해서 앙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망은 바란다, 간절히 소원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자, 우리는 앙망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어떻게 원어로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는 뜻일까? 전혀 앙망이라는 단어와 이 원어는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가만히 풀어보니까 어떤 것을 하나로 묶으려면 서로를 비틀어서 묶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어떤 고철 수집하는 현장에 고철 철사들이 막 있으면 이걸 갖다가 퍼진 채로 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이걸 작게 만들려면 이걸 갖다가 꼭꼭 비틀어서 철사라든가 철 같은 것을 딱 묶어가지고 할 때 무게는 똑같은데 분량이, 부피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비틀어서 묶는다. 여러분 옛날 쌀이 빗자루 알아요? 쌀이 빗자루? 응? 옛날 쌀이 빗자루 알죠? 쌀이 빗자루. 이 쌀이 비가 어떻게 생겼냐면 산에 가면 쌀이 나무가 있어요. 가지들이 막 올라온 쌀이 나무를 잘라다가 그걸 빗자루로 만들려면, 마당을 쓰는 비를 만들려면 이걸 서로 엮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하나로 딱 묶어야 이게 빗자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하면 힘이 없거든요. 여러 개를 묶어요. 위에 손잡이부터 해서 꽁꽁 묶고 맨 밑에서 쓰는 부분만 살짝 덜 묶죠. 그러니까 비틀어서 서로를 묶어버린다. 이게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를 비틀어서, 나를 깨트려서, 내 자유함을 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말은 나를 하나님에게 묶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묶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원치 않게 강제로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묶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묶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묶어서 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앙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봐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림이 있어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끌리는 무엇이 있어야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자, 누군가가 너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자꾸 강요한다고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협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겠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 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앙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삼촌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크게 해봐요. 뭐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자,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시작. 아버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친자 본능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혀는 피는 못 속이듯이 아버지를 알아보게 돼 있답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키웠는데 5살, 6살, 7살까지 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모가 이 아들이 엄마도 아버지도 전혀 안 닮았어. 피부 색깔부터 전혀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 그래서 이 부부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친자 확인을 했대요. 친자 확인을 딱 했는데 보니까 99.99%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7년 키웠는데. 너무너무 이상해서 7년 전에 이 아이를 낳았던 그 병원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날 정말로 1시간 차이로 엄마가 아이를 해산했는데 이게 아이가 나면서 이게 자식이 우연히 바뀌어버렸어. 둘 다 아들이라서 이게 바뀐 거예요. 간호사의 실수로 바뀌었답니다. 아마 이제 그 아이를 놓는 그 인큐베이터 같은 침대에 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그때 7년 전에 그 병원에서 그 동시에 낳았던 그 부부를 찾았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 아들이 영락없이 아빠를 꼭 빼닮은 거야.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랑 다시 머리카락을 떼가지고 친자 확인을 했더니 진짜로 99.99%
친자 확인이 된 거예요. 100% 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우리가 자식이 바뀌었다. 봐라. 이게 병원에서 나온 결과다. 그러니까 원래로 바꾸자. 아무리 봐도 얘 보세요. 내가 7년 동안 키우는 당신 아버지 꼭 닮지 않았어. 피부색부터. 그래가지고 바꾸자고 했더니 그쪽 부부가 펄쩍 뛰고 못 바꾸겠다는 거야. 왜냐? 7년 동안 공들여 키웠는데 그 정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뉴스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냐면 그게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이 돼요. 친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피는 못 속이고 닮아요. 에? 내 자식이 아무리 어쩌저쩌도 닮아가요. 그 아들은 아빠가 싫었어.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버지를 꼭 닮았어. 미워할 수 없는 부모, 친자. 어떤 아빠가 5살 된 아들을 같이 데리고 식당을 갔습니다. 음식점이나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 이 5살쯤 되면은 막 걸어다니고 말썽 피우고 막 산만하잖아요? 근데 이놈이요, 그 식당 가가지고 다른 형들, 어른들을 가서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 왜 그러니? 왜 다른 아저씨를, 다른 형들을 네가 왜 발로 차? 다신 하지 마라. 네. 됐지. 해가지고 버르장을 고치려고 혼도 내고 그거 못 써 하고 자꾸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빠만 있으면 또 누구한테서 발로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나? 심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러나? 근데 이 아빠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랑 같이 나가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난 발로 차냐고. 안 그런데 아빠하고만 있으면 어른이고 형이고 소용없어 가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봤대. 아하, 이놈이 내 옆에 있을 때만, 아빠가 옆에 있을 때만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랑 있을 때는 가만히 얌전하게 있대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했대요. 아하, 저놈이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세고 제일 강하고 제일 큰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 아들은 자기 아빠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아빠보다 힘센 사람은 없어. 세상에서 우리 아빠를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이놈이 자기 아빠를 믿고 다른 사람한테 발로 차는 거예요, 지금. 에? 우리 아빠가 지켜준다는 거지. 내 아빠가 지켜준다는 거지. 아빠만 있으면 막 신나고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이게 친자 본능인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한 7, 8살쯤 된 기억이 나는데 동네 형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저보다 2살 위 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센 형하고 싸우는데 내가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밑에 깔려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 저기서 우리 아버지가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디서 나왔는지 힘에 나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2살 위의 형을 실컷 패준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 나를 잡더니 어디 저기서 사람을 때리냐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오는 거야. 에? 내가 7살 때 8살 때. 그러니까 갑자기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살 아이가 아빠하고만 다니면 누구든지 발로 차고 막 신나게 막 이러고 있고 의기양양하고. 왜요? 우리 아빠는 최고 힘세고 우리 아빠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자 본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 많으시고 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어?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을까? 에? 있냐고? 없잖아.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흥분되고 신이 나고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고 막 감동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사실은 전부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도 살리시고 천지를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땅을 가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사실은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 조금이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시대에, 이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 선자가 활동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다가 힘을 잃어서 점점 망해가는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민족이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나라가 빼앗겨버린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만 본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유다만 본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앞으로 800년 뒤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걸 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는 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8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여러분, 8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0년이 8번 가야 돼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800년 뒤를 보고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이니까 2000년만 하고 800년이니까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에 있을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낙심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서 무려 2800년 뒤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 아멘. 주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성, 성인 남성, 여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이 그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들어 축사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 저들을 먹이라 할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은 그 벳세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셨을 때 그 작은 것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았어요. 만일 그 광야에 5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이고도 남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축사하시고 할 때 축사가 바로 우러러 보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마리아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죽은 무덤 속에 썩어버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에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어요. 어디를?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작은 것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다 썩어버린 나사로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리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 뼈를 향하여 살아나라고 명령했을 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과 근육과 모든 게 다 맞춰져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생기를 대하여 명하라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죽어 마른 뼈가 된 전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했던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와 움직이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돼 살아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인생이 마른 뼈같이 끝났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31절을 읽어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어떤 단어를 주목해야 되냐면 오직.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오늘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only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 세상을 앙망하고 우상을 앙망하고 사람을 앙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 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능하신 아버지만, 다른 길은 없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만이, 그분만을 앙망하십시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만 우러러 앙망하고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능력 있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지쳤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여기 새 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새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거기서 칼로리를 얻어서 사람이 힘이 생기잖아요. 배고플 때 힘이 빠졌다가 음식을 잘 먹고 나면 다시 힘이 생기듯이, 그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나오는 그 힘이 여기 새 힘이 아니에요.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힘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 속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여호와의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는 그 생명력, 그게 바로 이 새 힘이라는 거죠. 새 힘을 주신다. 또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다시 살게 하신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병들고 지친 나를 내가 아버지만 앙망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고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31절을 또 읽어봐요. 오늘은 설교를 일찍 끝낼 거예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해놓고 말씀을 잘 분석해봐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날개로 날개치며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독수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처럼 날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박질이라고 하는데 저 말도 참 지금 뛰어간다는 거거든요. 뛴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날고 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걸어간다. 자, 역순으로 돼 있어요. 역순으로. 걷다가 뛰다가 날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이 현상을 게타베이시스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어떤 음악에서 웅장한 음악이 꽝 하고 나왔다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게타베이시스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 표현법이에요. 자,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거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 평생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태어나면서 썼던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야말로 힘줄도 모든 신경도 마비되고 쭈글쭈글하고 아무 힘없는 그 안진뱅이 다리가 갑자기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가 용수철처럼 그대로 벌떡 뛰어서 그대로 용수를 솟구쳐 올라서 그 다음에 걸어 어디로 들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한 것은요, 서서히 펴지면서 걷다가 나중에 뛰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은요, 먼저 벌쩍 뛰어. 여러분,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안진미가 40년 동안 그 나이가 40세라고 했거든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런 그가 신경도 다 죽었던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할 때, 그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순간적으로 발목과 모든 신경이 그냥 일순간적으로 0.01초도 아니고 그 순간에 그대로 용수철처럼 솟구치면서 뛰어 올랐어요. 그대로 펄쩍 뛰었어요. 앉아있던 그가. 그 그림을 상상해봐요. 그리고 나서 걸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뛰었다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걸었어요. 오늘 이사야 선자의 말씀은 날고 뛰고 그 다음에 걸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면 처음부터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날게 하시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막 뛸 것처럼 날아갈 것처럼 막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계속되면 안 돼. 막 방방방방방방 막 성령 받고 막 방방방방방방 떠. 맨날 그러면 쓰겄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그것도 한순간이어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뭐야 저거? 저 이거 아니야? 이런다고. 본인은 몰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예?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한 일순간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게 오래 가면 안 돼. 잠깐이요. 그러다가 이제 난다고 날기만 하면 안 돼. 또 뛰어야 돼. 열심히 뛰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해. 그런데요, 보세요. 뛰는 건요, 잠깐이에요. 오래 못 가요. 더 지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곤비치 않다고 했어요. 걸어간다. 이건 뭐죠? 꾸준하게 그 힘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한 번 은혜 받고 막 방방 뜨는 사람보다 변함없이, 그 며칠에도 변함없이 나오고, 할렐루야, 항상 그 은혜 안에 살고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먼저 날고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의미는요, 순간적으로 큰 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날아갈 만큼, 뛰어갈 만큼, 이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마지막 메시지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주 전인가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을 어떻게 했을까? 앙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앙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 나 예수님께만 가면 난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만 만나면 난 회복될 수 있어. 그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곧 자기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 안에 어떤 역사야? 자기만 아는 그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 그 병의 근원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지고 치료된 것을 자기가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앙망함이 이 여자는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속에 갇혀진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밖으로 솟구쳐 나와서, 이 믿음이 밖으로 솟구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생각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동사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크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내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신자 본능,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를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십시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내 피곤을 풀어줄 수 있고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능력이 무슨 질병을 못 고치고 어떤 자를 일으키지 못할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죽은 자든지 마른 뼈든지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여호와를 여러분 앙망하십시오. 크고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실 걸 믿고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주님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앙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 안식 주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쳐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라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 밤에 앙망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내 모든 아픔을 맡깁니다. 내 모든 질병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시어 기도할 때 앙망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앙망하십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친자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시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